여러분들 우연히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우연히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우연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보면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서 공교롭게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우연히 일어날까요? 네,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우연히 어떤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우연히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 우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히가 맞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연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연히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우연히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네,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치시겠다,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란 물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위하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페르시아를 바벨론에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위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어 그들을 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의 등장과 바벨론의 멸망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조그마한 약소국이었던 그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나라 바벨론을 점령한 것, 무너뜨린 것,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페르시아의 등장과 바벨론의 멸망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즉,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오늘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약소국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나라가 당시 그들보다 월등히 강한 나라였던 메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전에 메대라는 나라를 먼저 무너뜨렸거든요. 메대라는 나라를 짧은 시간에 통합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바벨론까지 쳐서 정복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바벨론 정복은 무혈입성,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에 가까운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당대의 최대의 제국을 무혈입성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냥 피 흘리지 않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 제국의 탄생은 참으로 놀라운 일처럼 보이고 또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것도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탄생케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강성하게 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정복하는 데 있어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연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역사의 주연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일으키셨고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보잘것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베데가 정복당하고 바벨론이 정복당하게 하셔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 바벨론 땅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결코 페르시아의 탄생과 바벨론의 멸망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역사를 누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십니까?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원대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주관되는 것 같지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역사의 중심, 즉 주인공임을 알고 주인공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닥치는 환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환난이 닥쳤다. 그럼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환난을 통해서 뭘 하려고 나에게 환난을 주셨겠습니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더 올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세상 역사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전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말랍니다. 이 이전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예? 바벨론에서 고통당했던 일? 그동안 바벨론에서 수없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했던 일? 물론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전 일은 바로 16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홍해 사건. 홍해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전 일이란 바로 출애굽 때,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디에 포로로 있었습니까? 종으로 있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출애굽할 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어 길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 일인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때 이 일을 자신들이 겪었던 일이 아니지만 자신들의 조상이 겪었던 일들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처럼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억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잊어라.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 놀라운 구원의 홍해의 기적,
예, 놀라운 이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 본문에서 오늘 읽었잖아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새 일이 이전에 일어났던 그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전 일인 홍해 사건을 잊어버려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보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얼마나 귀한 사건이고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도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귀한 사건보다 더 놀라운 구원 사건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 사건보다 바벨론 포로 귀한 사건보다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인류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귀환 사건을 잊을 정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준비되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잊어버릴 만큼 전무후무한 구원 사건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 사건은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물론 모든 악한 원수들을 심판하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정도가 아닌 세상 곳곳 동서남북을 통틀어 지면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새 일을 위해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가 지금 그냥 말로만 들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내 자식이 어디에 합격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인지, 아니면 내가 복권에 당첨된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인지 감각이 오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출애굽 사건보다, 포로 귀환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 바로 구원, 그 사건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충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로운 일, 축복된 일을 성도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언젠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어서 19절 후반절부터 20절을 보면 이전 일을 잊어버릴 정도의 새 일, 그 새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 후반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람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 뭐를 내신답니까?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 뭐를 내신답니까? 강을 내실 것이다. 예. 사막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 곧 바다 가운데 길, 이 이전에 했던 뭡니까? 홍해죠. 이전에 했던 일은 홍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가운데 뭘 내셨습니까? 길을 냈죠.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홍해를 질러가는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지금 오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대응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16절에 바다가 광야로, 또 큰 물이 사막으로 바뀌었으며 지름길이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해의 사건과 비슷한 그런,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상황만 바뀌었을 뿐 이전 일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 불릴 정도로 출애굽 사건과는 아주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것이 여러분들 사실입니까?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비유였습니까? 사실이죠. 예,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내신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 말씀하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것은 사실입니까? 문자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사실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자적 역사적 사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장애를 받지 않고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사건들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이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막에다가 길을 낸 것이 아니라 진짜 강에다가 사막에다 길을 내고 자꾸 헷갈리는, 광야에다 길을 낸 것이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광야와 사막은 곧 그러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장애물. 예,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 귀환할 때 너희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광야가 있다면 내가 그 광야에 길을 내서 너희들이 가게 하겠다. 너희들이 포로 귀환하는 그 길에 강이 있다면, 사막이 있다면 내가 강을 내어서도 너희들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나, 여기서 말씀하는 광야나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막고 방해하려는 요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의 사건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노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장애가 없었더라면 바로 갔겠죠. 그러나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는 수많은 장애들을 만나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애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장애가 바로 홍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홍해는 그들로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심지어 구원의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를 향해 원망을 토로하게 할 만큼 심각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홍해에 버금가는 장애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애 요소들이 바로 광야와 사막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앞에 놓인 모든 장애 요소들을 다 거두어 주심으로 그들이 형통하게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구원을 위한 순례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사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놀라운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놓인 장애도 하나님께서 제하시며 형통한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백성이 되어서 지금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천국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죄의 몸으로 살다가 죽을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장애들을 만나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길에는 수많은 장애들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수많은 장애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 뚫어주신다.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순탄하게 결국은 천국 땅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출애굽을 하였고 바벨론에서 귀환할 수 있었지만 그들 앞에 엄청난 장애가 가로막혀 온전히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비록 성도들이 죄에서 구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은 천국 입성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입성까지 성도들의 천국길을 가로막는 홍해나 광야 같은 장애 요소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눈이 캄캄한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장애를 넘어갈까? 정말 눈이 캄캄한 그런 장애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장애 요소로 인해서 자칫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홍해를 가르셨듯이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사 사막에 길을 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 요소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길을 막는 장애 요소가 있다 해도 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내 앞에 장애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여기 길 좀 내주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장애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내 앞에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이 사막길 못 가겠습니다. 강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배 타고 건너가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셔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에 이 구원의 천국길을 평안히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정말 우리 앞에 어떤 장애 요소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크고 절망스럽게 보여도 결코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행하실 큰일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고 기다렸습니다. 기도에 손을 내밀고 우리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발길을 담대히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절망의 강물과 같은 장애를 사라지게 할 것이고 구원의 대로가 놓여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막의 길이 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을 주며 심령을 공곡해 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막이 변하여 생명의 강으로 변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필경,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에 놓인 모든 장애를 제거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사 형통케 하시며 완전한 구원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장애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단지 우리가 하는 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길 좀 내주세요. 하나님, 내 앞에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강을 좀 뚫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어떻게 한다?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고 믿음의 발로 내딛어 가기만 하면 된다. 장애가 놓여 있어도 그냥 힘들어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내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를 뚫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장애를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한 사람도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해서 저 지옥불 가가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다 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먼저 가 있는 사람은 가 있어서 가 있고, 우리 지금 저기 수영장에 이제 8월 마지막이면 문 닫거든요. 그래 대공사를 한다고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목사님이 내 저 신평체육관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목사님 뒤에 오십시오. 내가 길을 잘 닦아 놓을게요. 그래 가서 계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해놨는데, 우리 집사님도 그거 보니까 헬스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도 아마 딴 데로 지금 옮겨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허 집사님도 거기서 하신다고. 우리 거기 집사님들 두 분이 거기서 운동하시네. 그러고 보니까 저까지 포함 3명 다들 지금 뿔뿔이 돼. 여러분, 먼저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은 탁 뒤에 우리 성등교회 성도들 오시면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애 요소 다 우리가 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뚫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믿음의 발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며 또한 우리에게 이전 일을 잊어버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 앞에 있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오늘 제목이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며 또한 우리에게 이전 일을 잊어버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 앞에 있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